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527장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진정한 아버지 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한이 없어서 늘 탕자처럼 곁길로 가고 헤매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끊임없이 애태우시며 기다리시고 또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에 병든 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주님이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속히 기다리고 계시는 정말로 애태우시며 기다리신 아버지 품으로 속히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신명들마다 사랑하는 자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여 마땅히 빌바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며 요동치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복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한날 여러분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어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얘기는 그의 결말이 두로 왕의 결말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허망하며 너무나 또한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항상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그게 우리 삶의 하루하루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보셨어요? 그 슬픈 노래는 꼭 무슨 곡조와 그걸 불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노래는 악기가 없어도 반주가 없어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의 마음의 고백이 바로 노래이거든요. 지금도 누군가는 고통의 신음과 탄식과 그리고 원망과 비탄의 그런 고백들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동일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를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성도의 특권인지 몰라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고쳐서게 한다면 인자야 너는 주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너를 위하여 기쁨의 노래를 지으라.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두로 왕은 화려하고 번성했지만 결국에 결론이 뭐냐면은 그런 찬양도 감사의 고백도 아니라 슬픔과 후회와 고통과 허무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몇 개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보석의 수를 발음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보석이 주르르 나오잖아요. 이걸로 단장한 자였다는 거죠. 누가요? 두로가.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 의외이잖아요. 두로가 뭐간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받았던 그 영광과 축복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보석들로 자신을 휘감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두로에게. 네가 모르지만 그거는 천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저 바깥에 가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그 부유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깨닫지 못했을 따름이지 그들의 하루하루의 생명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지혜와 그들의 건강과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에덴 동산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임하고 있어요.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죠. 잊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랬어요. 두로 왕을 가리켜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룹은 천사라도 표현되는 하나님과 함께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죠. 천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실체가 그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 그룹인데 하나님의 성산에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두로왕이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 세우신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기름 부어서 쓰시려고 했다는 것이고 고레스 왕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데 쓰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었고, 그가 거기 서 있는 그 포지션, 삶의 포지션, 그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신 가운데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거둬버리시면 모두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모두가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특별히 믿음이 있는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사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걸 어디서 많이 봐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많이 봐요. 아직 어린 자녀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입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다 저떻다 불만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고 나면 좀 더 알겠죠. 그때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받았으나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른 자들과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받은 좋은 것들을 그게 복음이든 그게 사랑이든 내가 받은 부유함이든 그것은 다른 결핍된 자들과 나눠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그렇지 못하고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려고만 하다가 망한 게 두로고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더더더더더 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두로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낙심과 탄식과 욕심만 부리다가 삶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감사로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 자들인지 가슴으로부터 샘솟는 감사를 가지고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불편함이 있는 삶의 여건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감사가 보이기를 바라고, 그것이 깨달아지길 바라요. 이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요소거든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두로가 부르는 이 슬픈 애가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려면 감사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지금 하고 내게 부어주셨고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깊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다음 세대가 그걸 깨닫게 되기를, 그들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거,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믿어지세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이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고 끝나버리면 안 돼. 그걸 알게 돼야 돼.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릴 그 예배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부으신 것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로 장식하고 있는 자들임을, 하나님의 에덴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아름답게 된 뭘 입고 있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성산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의 고백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20절 이하는 시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돈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건 거예요. 네가 나를 알게 할 것이다. 그게 뭘 통해서요? 심판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심판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심판의 사건은, 삶은 우리 현재 오늘의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 있죠. 그게 우리 큐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떠하든지 그게 내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성 있잖아요. 그게 아름답든 아픔이 있든 찌그덕거리든 그건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에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상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그것은 사실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의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은 내 삶에 대한 결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심판이라는 얘기. 심판이 꼭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내 삶의 결론이 내 삶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이 졌지 아니에요. 졌지가 않은 일이 뭐예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졌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삶의 심판이, 우리 가정마다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저희 가정에도 참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우연히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론이고 우리 가정의 결론이에요. 그것은 심판이란 말을 통해서 하기는 좀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심판의 사건인 거예요. 그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줄 알아요. 이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죄가 보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시도는 그렇지 못해요. 시도는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시돈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려면은 여러분 그 이세벨이라고 아시죠? 아합의 부인, 악녀잖아요, 악녀. 아합을 망가뜨린 여자. 아합은 참 좋은 부인 만났으면 더 좋은 왕이 될 뻔도 했어요. 참 아합은 여려요. 아합왕을 보다 보면 참 여리고 흔들리고 말에 영향을 많이 받고 백성이 말한 말 한마디에도 꽁끙 앓는 사람이 아합이거든요. 그 아내가 얼마나 조정을 잘못했는지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 이세벨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존재로 이세벨이 나오고 그만큼 이세벨은 악행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이세벨이 나온 그 고향이 시돈이에요. 시돈의 그 왕의 딸인 것입니다. 시돈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멸망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질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런 심판의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거든요. 호세아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호세아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축복의 재료입니다. 그걸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무나 깨닫지 않으니까, 너무나 미련하여서 오늘 찬송을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하고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심판의 채찍으로 때려서 아플지라도 돌아오게 해서 다시 고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 찬송을 통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심판의 고통이 헛되이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아픔의 시간들이 자꾸 찾아와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깨닫는 사건인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들과 우리 공동체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자들을 위해서, 또 부서를 맡고 계신 분들은 그 부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직도 집에서 또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살리는 말씀, 또 회개케 하는 말씀, 깨닫는 말씀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사용해달라고 합심하고, 또 많은 봉사자들, 찬양 인도자들, 또 기도 순서 맡은 이들, 또 교사들, 또 모든 섬기는 기관의 모든 일꾼들 위해, 운전하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예배요원들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언제까지 저렇게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애태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돌이키게, 채찍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내 죄를 고하며 눈물로 가슴 아픔으로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구하며 은혜와 긍휼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묶인 곳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병든 곳에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상처가 싸매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다시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화로운 날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낙심한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불러 모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 모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또한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연약함 당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아버지여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걸어갈 때 아버지 좌우의 날선금 같은 말씀이 나가므로 모든 무리한 것들을 꺼내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 가운데 참된 기쁨과 주님을 아는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팀원들이, 모든 다음 세대 찬양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임재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찬양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인도하는 자들,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 찬양위원들, 하나님 기관의 모든 섬기는 자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함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잃어버리고 무너진 심령들을 속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속히 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붙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흥의 역사들이 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다시 무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들의 사회에 이 아픔들을 보듬고 갈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충만한 교회들로 다시 힘껏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분복을 누리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사오니 그 분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예배자로 세워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